드리는 찬양 두 번째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찬양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같이 호응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 전후서를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또 옥중서신으로 진행되는 것이 순서가 옳은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대로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기근이 있었다 하고 또한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보하고 헌금의 차이는 아세요? 연보와 헌금. 연보는 구제금의 형식이고요. 헌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 귀한 물질을 땀 흘려 또 수고하여 번 물질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헌금이고, 연보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넓은 의미로 구제 헌금이죠. 이 넓은 의미로 보자면 연보도 헌금의 일종인데 연보는 목적 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제를 위한 목적 헌금. 연보의 정확한 의미는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개척교회이고 이방인의 교회인 여러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야 했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당시에 유대 온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둘째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산업도시가 아니에요. 공장이 있거나 어떤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업도시였잖아요. 그 무역항이 있었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그냥 정치와 종교의 도시였어요. 만약에 유대교로 충만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요, 줄줄이 그 주변에 있는 가족부로부터 시작해서 친인척까지 그리고 친구관계까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종교, 직종, 공직에서 다 쫓겨나게 되고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 같은, 국회와도 같은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전부 다 유대교인들이었거든요. 동시에 상거래가 금지가 돼요. 저 예수님 믿는단다, 저기는 거래하지 마라 하면 다 막히는 거죠. 상종도 안 해요. 막내도 안 되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 개척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태들을 미리 살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어려운 여건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수출했던 그 오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나눴을 때 여러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옳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참하는 교회들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짓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의미로 또 초대교회라고도 이름을 짓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교회가 과연 좋은 이름인지.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얼마나 속을 썩이냐면 참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직접 목회를 하는 교회였는데 12사도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전해도 말을 안 듣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로부터 30-40년 정도 열심히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그 목양을 했지만 30년, 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또 이 안에 또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할례파, 무할례파, 장로파, 사도파 막 맨날 싸움만 하다가 끝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결국 문 닫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데 굳이 이름을 그렇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지은 교회를 보면. 바울이 선교를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잡히죠. 처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3천 명이 주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이 되고요. 그 이후에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갖고 또 한 번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5천 명이 주님께 세례를 받겠다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장으로 가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몰려들더라. 이런 얘기 끝에 맨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름처럼 바람처럼 몰려들었다는 거죠. 근데 구름처럼 바람처럼 몰려들면 구름처럼 바람처럼 빠져나가죠. 제대로 된 교회는 순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총동원 이런 걸 제가 타겟으로 잡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 부흥하면요 확 빠져나가는 거죠. 날마다 꾸준히 믿는 이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 둘씩 와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하나 둘씩 와서 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바퀴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에 지체되어진 것이 점점점 그 덩치를 크게 조금씩 우리가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감당하는 것에서 조금 여력이 남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품어내는 그러면서 점점점 커지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겠죠. 그래서 단체로 몰려오면 단체로 빠져요. 어느 한 분의 영향력으로 들어오면 어느 한 분의 영향력으로도 해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5,000명 몰려왔을 때 이야 이제 교회 부흥 되겠다. 야 이제 우리 이제 한번 해보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동선을 파악하고 가버나움까지 육지길로 따라가요. 가버나움까지 육지길로 따라왔던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하러 여기까지 따라왔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해서는 안 될 말, 예수님의 해서는 안 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너희가 다 떡 먹고 배부르려고 나 따라왔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얘기는 좀 구구절절히 많은 얘기가 적혀 있지만은 요약하자면 그래요. 너희가 다 떡 먹고 배부르려고 나 따라왔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몇 마디 말씀하시기가 무섭게 에이 어디다 거지 취급이야 하면서 막 더럽다 가자 그러면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머물렀던 그죠? 그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 여인이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아간 즉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고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막 달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부복하고 한 번만 살펴주시기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그게 보통 정성으로 무릎 꿇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청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왜 내가 내 자녀 거 뺏어가지고 개에게 던져주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개야 그러는 거잖아요. 어디다 대고 개 취급이야?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어디다 대고 개 취급이야 어디다 대고 거지 취급이야 하면서 침 퇴뱉고 돌아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개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 말을 조금 현실에 맞게 해석하자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하나지요.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가 먹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에서도 또 이게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떠나갔더라. 도움을 받는 자는 도움 청하는 자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세를 질 때가 있고 신세를 갚아줄 때가 있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있고 또 도움 받을 때가 있죠. 사람은요 언제나 항상 좋은 위치에 있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죠?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오듯이 어느 날에는 내가 높은 파도 위에 있지만 어느 날에는 저 파도 밑에 바닥까지 내리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영원히 홀로 하나로 온 영광 위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 꼭대기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체면 세우려고 하는 모습, 이거 도움 청하려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참 사치입니다. 세상 사람들 체면 구기면서 도움 청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용서하심을 바라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할 유일한 자세는 겸손이라는 자세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비약적으로 부흥하는 진정한 급박하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을 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주간, 두 주간, 뭐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니까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괜찮은데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나의 처나 나의 자식들이 고통을 받으면은 아버지 된 마음으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고 핍박을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야, 너희 유대교의 대표가 모세지, 우리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야 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 제사와 예수님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그 히브리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제안하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이라도 예루살렘 함락 안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성의 의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연보를 모아서 갱그레아 부두가에 나가보니까 저기 갱그레아라고 보이시죠? 고린도 바로 밑에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안 갖고 와가지고 구두 바로 옆쪽으로 가면은 아가야라고 큰 이름 쓰여 있는데 보이시죠? 그 밑에 보면은 아덴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 그 밑에가 갱그레아인데 이 갱그레아 부둣가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야, 우리하고 같은 배 타고 갈 바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가는 모양인데 말이야, 야, 현금이 많대. 현금이 어디서 났어요? 예루살렘 구제 현금, 그죠? 연보. 야, 그 바울이 잠잘 때 말이야 침상채로 바다에 던져 끝내버리자. 여행 경비뿐 아니라 다른 돈도 엄청나게 가져왔다는데 이래저래 그냥 한 미천 잡아보자. 그래서 함께 배에 타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이런 공모를 그 일행이 듣게 되죠. 이 이야기를 또 바울이 듣고 배만 타고 앉아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배를 타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그냥 떠나 보내고 바울은 배를 안 타고 다시 걸어서 그 먼 길을 육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앞서서 한두 사람을 선발대로 보냅니다. 앞서가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며칠쯤 앞에 없던 동네에 도착한다 그러면은 선발대가 먼저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얼마 있으면은 곧 도착하십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몇 시에 다 같이 모이자. 그러면은 바울이 도착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잖아요. 그 즉시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집회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은 선발대가 또 다음 도시로 먼저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동하고 그 뒤에 이제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제 후발대가 몇 명이 남아서 추스르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고 바울이 이제 본대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순탄하게 계속 선교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바울과 일행은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 유럽의 땅을 건너 보스포러스를 넘어오면은 드로아가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드로아라는 도시인데, 이 아시아 지역에 드로아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드로아 사람들이 좀 섭섭했던 거 기억나세요? 디도가 너무 안 오니까 바울이 속이 터진 나머지 디도가 오기로 했던 그 동선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쫓아가거든요. 그때 드로아 사람들이 야 바울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다 모이는데 야야야 나 지금 그 여유가 없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내 마음이 심란하다. 그러면서 디도 여기 안 왔냐 했더니 뭐 간다 온다 인사도 없이 그냥 보스포러스 넘어가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막 그렇게 드로아 사람들이 많이 섭섭해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때 그 상황을 갖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드로아 성도들의 섭섭한 마음을 이해하고요, 바울이 그 마음 위로하느라고 드로아에서 집회를 얼마간 하냐면 꼬박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해요. 드로아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한 거예요. 사실 일주일도 시간이 작긴 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떠나기 전날 저녁에 못다 한 말씀 끝까지 다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드로아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또 사랑해서 밤중까지 집회가 쭉 연결이 되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서 중동의 그 꾀학볕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한가할 때 바울의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꾀학볕에 고생하고 막 바울 목사님은 또 잔잔히 또 얘기하고 또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중동의 푸른밤 창가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야 참 말씀 은혜롭다. 그런데 또 몸은 약하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지친 몸을 기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눈을 감고 가만히 듣는 거죠. 나도 모르게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안 졸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졸린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안 말려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안 말려. 얼마나 편안하면 주무시겠어요, 그죠? 근데 코만 골지 마시고 다른 사람 예배 좀 방해하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저 예배당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주무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고가 그 선선한 바람이 부는 창가에 걸터 앉아갖고 안 졸려고 노력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잠이 많죠. 순간 잠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꾹꾹 졸았는데 안 졸은 척 하려고 머리를 너무 빨리 든 거죠. 그 휘청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3층 높이에서 창가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졸아도 괜찮은데 창가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안 조는 척 할 필요 없고, 졸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버리는 거예요. 잠하고 싸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유두고가 3층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막 부랴부랴 내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사실 그때 유두고만 존 게 아니라 최권사님도 졸았고, 김권사님도 졸았고, 그죠? 정권사님도 졸았고, 최 집사님, 김 집사님 다 등등등 다 졸았는데, 그런데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잠이 확 깬 거죠.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중에 몇 분들이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유두교를 안고 이제 업고 올라와가지고 뉘어보니까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두고를 위해서 또 기도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다가 사람 죽고 시험 들면 또 여기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유두고 다시 살아났어요. 유두고 이름이 뭐냐면 유투코스라 그래요. 유투코스. 유투코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행이다. 진짜요. 다행이다. 근데 유투코스라는 이름처럼 거기 바울이 있었으니 망정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셨으니 망정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름을 압불사 이런 걸로 지금 큰일 날 뻔했죠. 바울이 여기서 사람을 앞서 보내는데 자기는 배 타는 게 너무 질려서 걸어서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내려갑니다.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 바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아소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먼 거리를 걸어오죠. 다른 사람들은 배로 짐을 실어 보내고 바울은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걸으면서 또 옆에 같이 걷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얘기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죠? 바울은 걷는 것을 참 좋아한 것 같아요. 바울은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 배 타면 멀미도 심하거든요. 그리고 배를 안 타고 싶은데 또 타야 할 때는 또 그 바울이 거절하지 않고 타요 또. 예. 그렇게 밀레토스까지 내려옵니다. 밀레토스 보이세요? 예. 밀레도라고 해요.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그 밀레도가 사실은 섬인 줄 아는 섬이 아닙니다. 밀레토스 이오니아 지방의 수도예요. 거기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 출신들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와. 그래갖고 동창회 겸 내가 거기 돌아가게 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다 같이 마지막 인사처럼 생각하고 다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두란노 서원 출신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다 모여서 송별을 하는데 만일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면 에베소로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 구리장색, 은장색,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무상공장 노조원들이 지난번처럼 바울 죽여라 살려라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거기 지금 신앙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건 아니고 또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곤란해지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바울은 지난번 무교를 지키러 가려고 했었는데 배를 못 타서 못 갔었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서둘러서 에베소로 못 들어가고 밀레도로 사람을 불러내서 동문회 겸 송별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장로들에게 두란노 그 서원 출신들은 대개 목회자들이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없고 각 지역에 퍼져서 가정교회를 일구거나 공동체 교회를 일구어서 지도하는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어떻게 간수해야 하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일러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가시면은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합니다. 큰 핍박이 시작된다. 성령께서 제한히 역사하셔서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 알아요. 내가 거기서 가면 어떤 일을 만날는지 여러 사람의 위험과 경고를 통해서 또 본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바울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알아. 내가 가면 고난 당할 거 알아. 괜찮아. 그래도 내 생명이 없이 된다 해도 난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초연하게 떠나가죠. 그렇게 밀레토스를 배를 타고 떠나서 처음에는 두로에 정박하고, 그죠? 두로에서 톨레마에 정박하고, 톨레마에서 가이사랴로 정박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일껏 개척교회에서 그런 이 어린 성도들을 설득해서 연봉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딱 갖다 줬어요. 자,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좀 이렇게 먹을 거라도 하고 좀 사람들 챙겼으면 좋겠다고. 큰 적지 않은 금액 여러 아시아 교회들이 모아준 연보를 예루살렘에 딱 전달했는데 전달함과 동시에 체포가 돼요. 참 이 땅에 신기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죠. 좋은 일하고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뺨 맞고, 그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애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사랑과 배려가 무색하게 바울을 감옥에다가 잡아가지고 쳐넣죠. 그래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이사랴,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이제 있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억류가 돼요. 2년 동안 억류가 되는데 바울처럼 바쁜 분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은 괴롭지만
사실 그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누가라고 하는 그 수행, 비서와 같이, 그리고 주치의와 같이 바울 곁을 따라서 부초자 행했던 누가가 그 가이사랴 2년 동안 붙들려 있는데 자기도 옆에 붙들려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때 뭘 하냐면 자유롭게 예수님, 바이블랜드죠. 예수님이 다니셨던 땅들을 전부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다닌 거죠. 팔레스타인 전역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낱낱이 만나서 다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꼼꼼하게 다 듣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도 다 들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살펴서 두루두루 자료를 모아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자료를 언제 모았냐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바울이 갇혀있는 그때에 누가가 예수님이 다니셨던 모든 땅들을 다니면서 그 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수집을 하죠. 한편 바울은 지금 다소 지방이거든요. 큰 그 다소가 그 바울의 고향이니까 여기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요, 지역에서 판결이 안 나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항소를 하니까 그러면은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알고서 바울이 자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항소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마음에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올라가는 길도 만만치 않죠. 처음에는 밀레토스에 또 가가지고 배가 출발해서 해안선 따라서 또 가고, 그 노선을 따라 항해하는 배가 한 척이 있는데 그 배가 따라해볼까요? 아드라무테노 이름이 좀 신기하죠. 아드라무테노라는 그 배가 그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항로를 갖다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부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제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배를 갈아타고는 지금 이제 그레데까지 왔어요. 그레데까지 와가지고 요 밑에 따로 떨어져 있는, 지중해 바로 써 있는 그 위쪽에, 죄송합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갖다 손가락으로. 그래서 밀레토스에서 배가 출발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그 노선을 따라서 이제 아드라무테노가 올라가다가 이제 바울이 부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죠. 미항이 이제 페어 헤븐이라고 해요. 페어 헤븐.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해야 돼요. 바람이 북동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그 해안선에 점점 멀어지고 자칫하면 표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 파도가 높고 또 날씨가 거칠어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이때는 대부분의 이제 배들이 긴 여행은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겨울을 어쨌든 이곳에서 나야 되는데, 미항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이 조그만 동네에 술집도 없고 뭐 음식도 변변한 게 없고 뭐 여자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베닉스 하면은 오늘날 베니스 들어보셨어요? 여기 큰 도시니까, 여기는 그래도 미항에 비하면 훨씬 더 큰 도시니까 거기는 술도 많고 또 음식도 많고 여자도 많고 놀거리 즐길거리 많으니까 선원들이요, 여기서 겨울을 나면 재밌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미항에서 그 여기 안에 보면 한 5cm도 안 되는 그 옆으로 베닉스 쪽으로 가려고 살짝 해안에서 떼서 베닉스까지만 가면은 배를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아마도 이 미항에서 떠나 베니스로 가는 도중에 큰 어려움을 만날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미항에서 머무는 게 좋겠다. 겨울을 미항에서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 뭐 조언을 주는 건 좋은데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죄수거든요.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가는 죄수의 신분이고, 이 사람이 무슨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뭐 항해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신분을 알아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뭐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시하고 그냥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성령이 일러주심에 따라서 바울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장과 선원들은 바울의 경고를 한마디로 무시하고 베닉스로 가는 것을 강행합니다. 까짓거 고작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배를 몰고 미항에서 나오는데 남풍이 아주 그냥 순순하게 순탄하게 신나게 그냥 막 날씨도 좋고. 그러면 이제 라세아 부분에 이제 그 중간이거든요. 라세아 부분에 갈 때에 갑자기 이제 베닉스로 꺾어서 뱃머리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섬 가운데서부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유라굴로라고. 유라굴로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유로스하고 쿨레오라는 것이 합성된 거예요. 유로스, 쿨레오, 북쪽, 동쪽이라는 거예요. 북쪽과 동쪽 그 사이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을 말하는 건데 이 북동풍이 미친 듯이 부는 거죠.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4절. 2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예,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미친 바람이죠. 돌풍 내지는 폭풍, 막 토네이도 같은 그런 큰 바람이. 이 미친 바람에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디로 불지 배가 떠밀려서 배끼리 그야말로 트위스트를 추는 거죠. 그 파도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이런 그 돌풍이 불면요, 태산 같은 파도가 그냥 적어도 한 10m 정도 되는 파도가 그냥 막 밀려오면 그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바로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숙한 선원 선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파도가 정면으로 오면은 그걸 수직으로 뱃머리를 통해서 쪼개요. 파도를 쪼개야지 그나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바이킹을 타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배를 유지할 수 있죠. 만에 하나라도 그 태산 같은 파도가 하나라도 이게 약한 목선의 배 옆구리를 강타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 다 끝인 거죠. 그래서 온 정신과 힘을 다해서 선장과 선원들이 다 그렇게 이 배를 갖다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라 무테노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 성경에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76명이 타고 있었대요. 고증에 의하면은 길이가 42m, 길이가 42m, 넓이가 13m 정도 된다고 해요. 목선치고는 적지 않은 편인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무역 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화물도 많이 실었고 사람도 276명이나 타니까 얼마나 큰 배겠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면서 뱃머리로 파도를 쪼개면서 진행해야 하니까 이 파도가 그냥 이쪽에서만 와요. 그 미친 바람이라 이쪽에서도 오고. 그러니까요, 이쪽에서 파다가 오면은 막 이렇게 있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또 바뀌면 막 그 힐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뱃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죠. 구석으로 확 쳐박히고 또 이쪽으로 확 쳐박히고 그러면서 알구 죽네 알구 사네 막 그러는 거죠.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하여튼 속에 있는 거 없는 걸 다 토해내기를 며칠 동안 하냐면 밤낮이 이게 낮이냐 이게 밤이냐 이 분간할 수 없는 그날이 14일이나 됐대요. 바이킹 한번 타보실래요? 한 14일 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혼이 빠져가지고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가만히 그냥 추측을 해봐도. 여하튼 그 안에서 나중에 하면서 그냥 신락 같은 소망 하나 있다면 내가 믿는 신에게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신이 만나갖고 이 신한테 한 하루 정도 막 빌다가 이 신이 아닌가 보다 다른 신 잡고 나중에 이제 빌지 않은 신이 없는 거죠. 고무신 집신까지 다 빌었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신의 이름을 다 불렀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그때 바울도 야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순교하는 거구나 할 정도로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이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죽을 위험이 이제 직감되어지는 그때에 주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던 복음을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거해야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그래, 배가 뭐 깨질지는 모르지, 또 그냥 파손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의 천사에 의하면 우리가 산채로 로마에 도착하는 것은 확실하구나, 생명은 손실보지 않겠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직도 지금 배 안에서 굴러다니고 있겠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있겠지만 바울이 그 모든 혼란을 딛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배가 기울어질 때마다 막 그냥 파도를 타고 10m 가까이를 갔다가 내리꽂힐 때 아이고 죽는다, 아 이제 진짜 죽는다 막 그러는데 공짜 바이킹 타잖아요, 그죠? 공짜 바이킹인데 문제는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14일 동안 세계 최고의 바이킹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까무라칠 정도가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왔고, 왜 담대하게 일어납니까? 약속 받았으니까, 그죠? 약속 받은 사람은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 재밌어지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실까? 신기하잖아요. 이 엄청난 파고 안에서, 이 엄청난 태풍, 미친 광풍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머리로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큰 파도가 오면은 더 큰 파도 안 오나? 그죠? 죽지 않는다니까, 산채로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니까 한참 재밌게 놀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 사람들은 진짜 죽겠거든요. 죽을 듯이 굴러다니니까 말짱한 바울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애초에 미항에서 출발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배는 아마도 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립시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다 먹고 다 버립시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냥 담대하게 나서는 거죠. 생명이 중요한 거지 무역하는 사람 그 물건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바울이 또 남은 음식 먹고 이제 힘을 냅시다. 또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선장 말은 안 듣고 누구 말만 들어요? 바울 말만 듣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선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14일째 되는 깊은 밤, 선원들, 뱃사람들은요 무틀 하도 그리워하거든요. 빨리 육지를 다 밟고 싶은 그런 마음에 육지 냄새를 맡는데요. 육지 냄새를 맡는데 뭐 비 오면은 땅이 젖는 냄새도 나고, 뭐 곤충이 심지어 날아오기도 하고, 또 집안 곳곳에서 이렇게 밥을 할 때 옛날에는 장작이나 나무를 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기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육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감으로 잡는 거죠. 보니까 느낌에 육지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원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야 수심 한번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실구름이에다 쇠뭉치에다가 추를 내려보니까 한 20개쯤 되더라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가지고 쇠뭉치를 또 내려보니까 15개쯤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육지가 나오겠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지만 무치 가까운 것을 짐작하고 야 배를 어디다 대야 할까 고민하면서 닻을 끌러서 자기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선원들이 약삭빠르게 또 좀 빠져나와서 살궁리를 하는 거죠. 그러던 차에 날이 밝아진 거죠. 이 사물이 분간될 즈음에 배 안쪽에서 큰 소리로 야 육지다 하면서 이제 큰 소리가 나오니까 선원들이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조그만 보트를 내놓는데,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 선원들 없으면 우리 중 아무도 살지 못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 빨리 저 보트 집어 던져버리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또 바울의 말대로 선원들에게 조그만 배를 뺏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배를 어떻게 하는가 함께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꽝 하고 이제 스르디스, 그죠? 모래턱에 딱 고물이 딱 물리니까 이리저리 파도가 치는 대로 이제 결속이 빠지면서 배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14일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이죠. 그냥 겨울 그 차디탄 바람에 14일을 이리저리 굴러다녔으니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빠져나갔죠. 밥 먹으면 다 토하니까. 이렇게 기진맥진 해가지고 혼을 다 빼놓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냥 짠물에다 담갔다 넣었다는 게 다 그냥 막 276명이 다 바다에 뻔뻔하게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같은 큰 태산 같은 파도가 한번 확 몰아쳤고, 아마도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거예요. 큰 파도를 갖다 한번 보내셔서 해안에다가 확 그냥 내팽겨져 버렸을 것 같아요. 대굴대굴 굴러가고 마치 말린 명태 마냥 그냥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쫙
난파된 나무 조각들 쫙 14일간의 긴 피로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널브러진 276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한겨울에 밥도 못 먹고 먹은 걸 다 토하고 푹 젖어서 그것도 짠물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렇게 추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섬에 있는 사람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섬 주민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사람들이야 이 광풍 안에서도 살아남았네 하면서 배려하면서 불을 피워줬어요. 모닥불을. 이 추운데 아이고 옷도 젖고 얼마나 추울까 배고플까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줬는데 불이 꺼져가는데 아무도 일어나가지고 모닥불에 장작을 보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나마 일어나가지고 또 나무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꺼져가는 모닥불 살리겠다고 또 모닥불에 던져넣는 순간 그 겨울이라 그냥 독사가 그 장작 그 나무들 틈에 웅크리고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독사가 갑자기 등이 그냥 뜨거워지니까 그냥 솟아치게 올라가고 튀어나오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바울의 팔을 불어 뜯은 거죠. 이 바울의 팔을 깨물고서 또 놓을 생각도 못하고 덜렁덜렁 또 매달려 있어요. 독사가. 이 섬 사람들은 다 알죠. 이거 독사라는 거. 이거 물린 사람이 여태까지 산 사람 없으니까. 야 저거 봐라. 저 그 광풍 속에서도 그 큰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살인자인가 보다. 신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바다에서는 어떻게 용케 살아나왔을지 몰라도 하늘의 공의가 그를 살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면서 곧 죽는 모습을 보려고 섬 원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좀 있으면 부어오르겠지. 시커멓게 또 피부가 변해가면서 곧 그냥 혈관이 터져서 다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봐왔던 대로 바울을 가만히 보는데 웬걸요? 바울이 부어오르지도 않고 멀쩡히 또 왔다 갔다 해요. 이 뭐야 이거? 분명히 물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죽을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살아가지고 막 장작 나르고 그냥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니까. 이건 신이다. 바울 앞에다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라 하면서 막 또 극구사양하면서 이략 섬 사람들 안에서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되죠. 그야말로 섬 사람들의 인스타가 되는 거죠. 예.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야 진짜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뭔가 신통한 사람인가 보다. 그저 신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통하니까 바울이. 그래서 보블리오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차대접을 하는데 바울은 금방 알죠. 가만히 보니까 집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 안방 한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어르신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 뭐 어른이 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는 그 왜 그걸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보블리오가 소개를 하는 거죠. 아, 저 어르신이 제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침울해가지고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바울이 제가 어르신 얼굴 좀 한번 뵈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리고서 같이 가가지고 얼굴 뵈면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게 뭘 평안한 거죠? 다가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그런 것까지는 다 기록이 안 됐는데 아마도 바울이 여태까지 했던 삶의 정황들을 볼 때 그랬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병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섬에 병 걸린 사람들이 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신과 질병에서 열병에서 다 치유가 됐대. 그걸 또 바울이라는 분이 저것도 치유했다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 거다. 다리 폈는데 손목도 시큰거리는데 허리도 아픈데 하면서 머리도 아픈데 다 몰려와. 근데 거절하지 않고 바울이 전부 다 고쳐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다 고쳐줘.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바울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3개월 정도 머물렀다 해요. 3개월 동안에 그야말로 부흥회를 한 거죠. 아주 진지하게, 아주 차분해. 3개월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겨울이라,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세요. 농사도 안 짓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바울이 예수님 아세요? 하면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시작과 끝까지 전부 다 편안하게 전한 거죠. 그 배에 탄 사람도 그 섬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뱃속에 그 아드라 무데노에 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 걸까. 지금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 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아마도 그런 은혜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은혜의 바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100년 미만 사는 육체의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주신 것 아닐까. 멜리드라는 섬에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종을 그런 모습으로 해변에 토하게 하시고 그 멜리데 섬 안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한 것 아닐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연민을 느껴요. 요나서에서 그랬잖아요. 요나서에서 큰 요나는 저거 니누에 저거 우리 괴롭히기만 하고 막 못 살게만 그러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망하는 거 유황불로 쏟아 부어가지고 망하는 거 내가 구경하겠다고 그냥 대머리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 하면서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고 그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40일이 지났는데도 그 멸망을 안 시키니까 요나가 에이 진짜 하면서 막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네가 왜 불평을 하냐고. 아이고 차라리 죽이시지 그랬어요. 하나님도 입이 삐죽거리면서 막 삐죽삐죽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거든요. 욥이요, 요나가요 답변을 못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죽음으로 향하는 그들을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방팔방에 둘러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3개월이 흐르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준비가 됐죠. 그런데 그 배에 오르는 사람들 이제 276명이 그대로 다 오르겠죠. 그 섬 사람들이 배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다 무상으로 실어주는 거예요. 로마까지 갈 때 얼마나 출출하겠어요. 이것도 가져가서 저것도 추우니까 옷도 이것도 또 그때 당시 옷이 굉장히 고가인데 그렇게 배를 타고 출항해서 시라구사 수라구사라고 써있죠. 수라구사에 먼저 1차 멜리데에서 출발해서 수라구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라구사에서 레기온, 그죠? 레기온, 그리고 레기온에서 더 올라가면 푸데올리, 보디올 푸데올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삼관이 왜 삼관이냐면은 지금 이달리아라 하지만 이탈리아를 말하는 이탈리아. 근데 이 삼관이 여관이 3개가 모여있다고 삼관이라고 불렸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곳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이 막상 로마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1차는 아니었지만 2차, 그죠? 3차에 걸쳐서 자기 뒤를 쫓아오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조폭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사주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흠심들도 패가지고 죽은 줄 알고서 갔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주님 복음 전하고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런 게 왜 부담이 없겠어요? 왜 스트레스가 안 되겠어요?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란 법 없잖아요. 그러니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 무슨 로마의 할례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바울 저거 잡아 죽여라 하면 머리 아팠을 텐데 무슨 투서나 고발 들어가고 요란한데 휘말리면 또 얼마나 고달프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상륙했다는 말을 듣고서 로마에 있는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꽃다발을 들고 피켓을 들고 플래카드 있어가지고 들고 웰컴 투 로마 바울 목사님 잘 오셨어요 막 그런 거죠. 그냥 근데 죄수 하나 왔는데 무슨 개선 장군도 아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그냥 좋아하는 기쁨 일색이니까 이 모든 전모를 옆에 지켜봤던 바울을 죄수로서 호송하는 호송대장이었던 백부장이 옆에서 볼 때 야 이거 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이 무슨 사람이기에 풍원과 대작해도 태어난가. 무슨 죄수가 들어오는데 환영식이야. 또 멜리데 섬에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갖다가 막 고치고 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이는 누군가.
야,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백부장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율리우스 아구스토대의 아주 유능한 백부장, 이성이 있고 아주 똑부러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죄수를 호송하고 죄수에 대한 보고서를 써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기를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써준 거예요. 대략 추측해보건데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제가 이 죄수와 함께 배를 타고 5, 6개월 지내고 살아보니까 사실 이 사람은 정치범도 아니고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교 종파 안에서 이런 훌륭함에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으니까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투기가 나가지고 이 사람 못 살게 두느라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최고의 보고서를 써준 거죠. 바울에게 옹호되어지는. 아무런 악도 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을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원래 로마 사람들은 부러워가지고 질투의 대상이 된다. 시기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일들을 다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아주 근사하게 써준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다른 죄수와는 달리 셋집에 머물면서, 그죠? 가택연금이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어떤 한 집을 지정하고 거기서 떠나오지 마. 죄가 정해지든가 아니면 그 죄를 면하든가 할 때까지는 그 집을 떠나지 마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미결된 문제가 다 진행되고 자기 순서로 재판 받을 때까지 감옥에는 안 가고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일명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할 수 있죠. 오는 사람들 뭐 오면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바울이 이 셋집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게 돼요. 이 셋집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옥이 아니라 사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에빌골빌 따라해보실래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음 주에 뭐 읽어야 될지 아시겠죠? 에빌골빌 읽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책들이 이때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쓰여진 그 옥중서신들은 그렇게 척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 바깥에 나가지 못할 뿐 그것만 빼놓고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그래도 갇혀있는 게 꽤 됐잖아요. 가이사랴에도 2년 정도 갇혀있고 오는 데도 거의 1년 가까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왔을 거고 또 2년 정도 갇혀있으니까 한 부자유스럽게 자기가 자기 몸을 갖다가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게 한 적어도 5년 정도는 갇혀있는 사람을 산 거잖아요. 맞아요? 적어도 5년. 그죠? 셋집에서 2년, 가이사랴 2년, 그리고 지금 죄수로 호송되어진 기간을 맥시멈으로 따져서 한 1년 정도라고 치면 5년 정도 자유롭지 못하게 갇혀 지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긴 시간 지내고서 서신들도 다 쓰여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해제가 돼요. 석방이 된 거죠. 죄를 정하지 못하고 무죄 방면된 거죠. 그렇게 2년을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이전과 같이 막 쫓아와서 방해를 하거나 막 속된 말로 린치를 가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막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요.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네로라는 사람이, 네로 들어보셨어요?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하는 이 못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중흥하기 시작하고 정치는 계속해서 욕을 먹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서니까 그때 당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창피한 이름이 아니라 인격적인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고. 근데 정치는 욕먹는데 자기들은 막 칭찬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니까 네로가 기독교를 갖다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고 로마 시내에다가 막 불을 내가지고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시를 지으면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찍어내. 그 영화가 나왔거든요. 한번 영화 보세요. 기가 차요. 눈물병에다가 이렇게 눈물 다 담으라고 내가 이것을 보면서 막 시를 썼다고 하면서 막. 근데 그거를 막 민원이 들어오면서 막 로마 시내의 많은 시민들이 막 으쌰으쌰하면서 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또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사회 체제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흡혈귀 같아서 피를 마시고 사람 살을 뜯어먹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성만찬하는 거 그걸 갖다 호도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지도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럴 때 이때 바울이 잡힌 거예요.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때는 진짜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후에 네로는 바울의 참수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올라가는 길 남문 쪽 바깥에서 대로변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대로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참수되어서 순교를 당하죠. 사실 바울의 꿈은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서바나, 성경이 말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유럽의 서쪽 끝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못 보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셨던 거예요. 제 해석의 순전히. 바울아, 이제 그만하면 됐어.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제 이리 올라와.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안식하자.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올라와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늘로 올리고 가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후회 없이 아낌없이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으로 초대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제 그 로마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로마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로마서를 읽고 오셔야 되겠죠. 자,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자,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펴보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라고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 연보를 모아서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로 가죠. 예,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 연보, 먼저는 고린도 교회 누가 가 있어요? 디도가 먼저 가 있고 그 디도에게 당부를 했죠. 고린도 교회 연보를 미리 모아놔라. 그리고 여기 있는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다 소아시아의 연보를 모아서 아가야,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헬라와 아가야는 같은 말이에요. 헬라라는 말, 아가야라는 말 같은 말이고요. 거기서 몇 달을 있었대요? 석 달. 그 밑에다가 석 달 밑에다가 로마서를 기록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석 달 밑에다가 로마서를 기록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에 다시 와서 3개월 동안 체류하는 그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로마서 기록하는데 3개월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 머문 게 3개월이라는 거죠. 이 편지, 로마서를 쓴 실제 기간은 며칠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 편지를 겐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의 손에 들려서 로마로 보냅니다. 곧 있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뵙게 될 거니까 먼저 사전에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서신서를 적어서 이제 베베 집사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것은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를 로마 성도들 앞에서 누가 읽게 되는 거예요? 베베 여자 집사님이 직접 낭독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읽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메신저. 그냥 편지를 단순히 가갖고 전달하는 우체부 배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직접 바울의 감정과 정서를 담아서 그대로 읽어주는 것까지를 메신저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을에서 굉장한 학문이 있어야 그런 자격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 베베라는 분은요, 믿은 지 한 3년, 많아봐야 5년도 안 됐어요. 그런 여자 집사님이 편지를 읽어줄 정도가 되거든요. 그 말은 한마디로 누구나 다 이 편지를 읽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10년 동안 신학을 해야지, 대학원 졸업해야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모님들 책임질 테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 책임지시라니까요. 성경에 주일학교라는 말은 안 나와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고 말해요. 전문가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아이를 공부시킨다고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아이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먹이는 거 잘 먹이고 좋은 데서 살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상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얘네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100% 확신하세요? 이 자리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이 편지를 세상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 자격을 여태까지 있는 줄 몰랐다면 제가 이 시간 드릴게요. 얼마든지 전하셔도 돼요. 읽어주면 좋고요. 악한 마귀가 이 시대에 뿌려놓은 가장 큰 함정이 전문가 신드롬이에요. 뭐 신학을 신변해야 유학을 또 하고 그래야지 목사가 되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누구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권면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읽어야 됩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면 로마서 손에 들고서 읽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른 분들은 한 2시간 안에 다 읽어요. 2시간 안에 다 읽고 그냥 천천히 읽어도 2시간 정도 읽고 넉넉하게 잡아도 한 3시간은 다 읽을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못 들은 사람 위해서 아마 한 번 더 읽어줬겠죠. 빠진 분들이 있으니까 따로 모아서 결석한 사람들 위해서 다시 모아가지고 또 한 번 읽어주고 한 주일에 한 2절씩 읽어서는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냥 한 서너 절 읽어놓고서 딴 얘기해도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냥 지금도 원래 방법대로 1장부터 16장까지 쫙 그냥 읽어가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드릴게요. 16장이 지금 5만 페이지 정도로 쓰여져 가지고 15권짜리 큰 한질 책으로 로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5만 페이지 그 읽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것도 나름대로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에 해석을 덧붙이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사람의 말이 뭔지 헷갈려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풀려 놓은 그 누룩 가운데서 진짜 본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찾아 분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 강산 안에서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한 장 있는데 6개월, 1년 또 어떤 교회는요 로마서만 했대요.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30년 동안 로마서만 했대요. 야, 그러면은 진짜 성경 다 보기 전에 떼짱 덮어야 되는데 명 짧은 사람은 읽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건데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빨리 읽으셔야 돼요. 아버지들 그 있잖아요, 그죠? 군대 이제 다 제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내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된다니까요. 창세기 같은 거 50장짜리는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려야 돼요. 수루룩 읽어야 돼요. 그 정도의 저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 로마서 같은 경우에 16장밖에 안 되니까 1시간 반, 2시간이면요 넉넉히 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분 배려해가지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 한 2시간에 걸쳐서 중간에 한번 쉬고 그래도 넉넉합니다. 아무리 늘어져도 한 번 할 때 우리 영광교회는 낮 예배 때는 한두 장 꼭 나가죠. 오후에는 책단위로 나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좀 이해하기가 쉽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양식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사실 장애우들이 많죠. 그래서 장애우들을 품은 교회의 특수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에게 지금 사회 지도층이나 뭔가 배운 식자 등 많이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복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역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정서가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병든 사람에겐 병의원처럼 다가가셨고 죽을 사람에게는 살리는 의사처럼 다가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셨고 그게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 옷을 바꿔 입으셔요. 그리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요.
물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도, 사업에 망한 사람에게도,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맞는 옷을 입고 그에게 접근하시거든요.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면 각 가정에 주어지는 복음 또한 다를 거라고.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어떤 때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어떤 때는 뭐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려서 참 힘들어하고, 이런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서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누가 읽어야 돼요? 목사님이 읽어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읽어야 돼요? 나만큼 내 삶을 잘 아는 사람 없고 내 속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읽어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로마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